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고 백성의 관리,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했고 그 백성의 관리들이 진을 가로질러 건너가면서 그 명령을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전하는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 1장 12, 13절로 시작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와 함께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거기서 결국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32장 1절과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모세에게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뭘 부탁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점령한 요단강 동편의 땅, 그 땅이 목축하기엔 너무 좋은데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이 땅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모세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화를 내죠. 민수기 32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니 나머지는 건너가라니까요. 자기들만 안 가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민수기 32장 9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가 왜 반대하느냐면은 지금 9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 사람도 너무 크고 용사고 우리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는 바람에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세대 전체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고 말하지만 그럼 나머지 10지파만 건너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러셨듯이 아예 너희가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안 들여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죽이겠다는 요청과 똑같다. 고로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지를 않고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그러면 여기 지금 땅은 우리가 이미 점령하지 않았냐. 여기에다가 지금 성을 세우고 우리 가축,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남겨놓고 남자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일을 하겠다. 싸움을 하겠다. 다 다른 10지파도 다 정복하고 끝나면 그때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민수기 32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그 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지금요 이렇게 딜이 돼서 모세가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명령을 전해라. 그러니까 백성의 관리들이 진을 가로지르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거야. 이게 딱 지난주 이야기까지였어요. 11절까지. 그리고서 지금 1장이 끝나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1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안 건너가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는 요단강 서편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했고, 백성의 관리들이 백성에게 전한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요단강 건너가라는 명령을 전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쪽 뒤쪽에나 갖다 놓을 것이지 맨 앞에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단강 안 건너가기로 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맨 앞에 갖다 놓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그냥 말씀도 아니고 명령으로 주어진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뭇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주어졌다, 말씀에 주어졌다. 그럼 100% 순도 100%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요단강 안 건너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1장 13절과 15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동편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지금요 이 두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13절에서는 모세가 지금 루벤과 갓 지파에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이 땅 요단 동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한 거고 15절은 뭐냐면은 너희를 이 요단 동편에서 안식하게 한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너희의 나머지 10지파 형제들도 그 땅에서 안식하면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같이 있어야 한다.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안식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예요. 쉬다, 휴식하다, 멈추다 뭐 이런 뜻의 단어예요. 뭐 정착하다의 뜻도 있어요. 왜? 가다가 멈춘 거니까. 자, 지금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쉬다의 뜻이니까 지금 요단 동편의 루벤과 갓 자손은 이미 길르앗까지 이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처럼 이 말이 돼요. 왜? 다 점령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서도 그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그렇죠? 휴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대부분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요구하셨던 것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10장 40절을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더 나가면은 여호수아서 21장 43, 4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2장 4절에서는 그래서 그 정복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동편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단 서편 약속의 땅 다 점령했고 다 진멸했고 그래서 다 안식이 임했죠. 휴식이 임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9절과 26절을 보시면 모든 족장이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준다고 맹세해버린 케이스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신명기에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여호수아서 9장에서 어겼어요. 사사기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거 사사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가나안 7족속 다 진멸했다고, 그래서 안식이 임했다고 했는데 사사기에 갔는데 그 7족속 그대로 다 있네요. 그들 가운데 거했대요, 이스라엘이. 하나 더 볼까요? 역대하 8장 7절 8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이거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솔로몬까지는 약 500년 뒤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가나안 족속들 다 남아있네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진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다면서요. 근데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 힌트가 바로 오늘의 주제 안식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아흐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안식으로 번역되는 가장 유명한 단어는 안식일이라고 나오는 사바트예요. 근데 이 사바트도 어느 정도는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사바톤이라고 헬라어로 그냥 번역하기도 하고 소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 누아흐라고 하는 안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와 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70인역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느냐면은 카타파우시스 명사형으로, 그리고 동사형으로는 카타파우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카타파우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의미가 똑같아요. 쉬다, 휴식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는 안식, 휴식 이런 뜻이고요. 자, 문제가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찾아본 건 전부 다 이 카타파우라고 하는 또는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동사와 명사로 번역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1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에는 많이 나오죠. 이 누아우와 사바트를 다 번역했으니까. 근데 신약 성경 자체의 이 단어는 12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 중에 2번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는 미루다의 다른 뜻으로 나와요. 나머지 10번은 모조리 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3장에 2번, 4장에 8번 나와요. 그러니까 딱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만 사용된 단어가, 안식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카타파우오 또는 카타파우시스 명사와 동사형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의 누아흐만 가지고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안식을 줬기 때문에 점령이 끝났고 전쟁이 끝나서 휴식을 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말고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누아흐라는 안식이라는 말을 번역한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유독 나오는 곳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을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에 맨 처음 3장 1절과 4장 14, 15절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 휴식, 쉼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카타파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 12번 중에 8번이 모조리 다 이 히브리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3장과 4장에만 나와요. 근데 시작하는 3장 첫 부분과 4장 맨 끝부분을 보면 둘이 거의 같은 이야기, 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4장의 맨 마지막 절인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카타파우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몰빵을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과 4장의 내용은 안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시작과 끝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긍휼과 은혜에 관한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구조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이 카타파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 안식에 관한 모든 내용은 결국 뭐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은혜의 보좌. 이게 뭘 커버하겠어요? 이 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해놓고 양쪽에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안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죄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쉼, 휴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8절을 들어가 볼게요.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 지금 앞끝 막 봤잖아요. 안식을 주셨다고, 다 점령했다고, 다 진멸했다고.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 끝까지 나온 건데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날을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이야기냐면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95편 7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됐던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사건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때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말라고.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끄집어낸 걸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때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이게 다윗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8절을 다시 볼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금방 본 시편 말씀이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여호수아가 이미 안식을 줬고 그게 성공했으면 500년 후에 다윗이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 그 출애굽기 때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 말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안식은 실패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안식, 새로운 안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는 이야기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4칸 건너뛰면 돼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안식한 것처럼 바로 그 앞에 4장 10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갔다면 실제로 자기의 일을 쉬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었잖아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왜 쉬었을까요? 피곤해서. 하나님은 육체가 없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6일간이에요? 7일간이에요? 7일간의 창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도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안식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식이 뭐라고요? 쉬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이죠? 신명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 11장 10에서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애굽과 같지 않은 땅. 애굽에서는 발로 수차를 돌리면 얼마든지 물을 댈 수 있었는데 너희가 이제 건너가서 받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곧 물을 모아놨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쳐다보고 있는 땅.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느껴지세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어지는 13, 14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을 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금은보화가 막 쌓여야죠. 근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요. 조금 늦으면 조금 이르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이거 축복으로 느껴지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땅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신도 어느 종교의 어느 신도 이런 걸 지금 그 신이 주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그 신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면 비가 안 내려도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냥 막 땅에서 쫙쫙 자라 올라오는 이런 땅을 주셔야 맞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흘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컵 갖다가 대고 마시면 되고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신전에 가서 제물 드리면서 제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더니 계속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비가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해서 너 농사 망칠지 몰라.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이걸 축복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신들이 약속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주시는 게 나와요. 민수기 27장 14절 말씀. 이는 신광야에서 이거 그 무리바 르비딤 사건이에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명기 32장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지금
아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요.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1세대가. 그렇죠? 근데 이 민수기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물이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원망했던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걸 거기서 나타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물 달라고 불평했는데 그게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사건이 되는 거죠? 다른 신들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안식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가 이 무리바 사건이요, 너희가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다면, 그러면 지금 신광야에서 물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도 왜 하나님을 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지금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어디선가 물 주시겠지 뭐. 왜 이게 안 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진멸했다면서요. 다 쫓아내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게 됐다면, 안식을 주셨다면서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적들을 다 없앴으니까 이제 안식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적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수 있느냐? 아까 보았던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비 딱 적당한 때에 오고 적당한 때에 그쳐주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될 확률이 거의 없는 땅. 그런 곳에서 뭘 믿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 왜 못 믿냐는 거죠. 이게 왜 안식이 된다고요? 여러분, 애굽처럼, 지금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애굽처럼 내 발로, 옆에 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부자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뭐예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직업을 하나만 안 갖고 투 잡, 쓰리 잡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죠. 대신 뭐가 없어져요? 휴식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 남아 있는데도 이제 너희들에게 그 땅 나누어 줬으니까 바로 옆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도 줄줄이 볼 거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쳐들어오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무슨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기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저쪽 길르앗부터 이 아래 암몬 자손의 땅까지 다 점령해서 성을 세웠어요. 성 세우면 뭐예요? 여기 성이 무슨 저기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벽돌로 높이 쌓아 올린 그런 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 세워놓고 거기 누구 놔둔다고요? 여자와 가축과 어린아이를 놔두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너가서 몇 년 동안요? 기약이 없어요. 다 점령 끝날 때까지. 실제로 여호수아서 이거 점령 끝나면 여호수아 늙어 죽습니다. 수십 년 걸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자와 가축과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이 두 지파 반이 가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안식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 쉼이 있다. 이미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안식함과 같이 땅에 들어간 10지파가 안식할 때까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두렵죠. 농사 짓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두렵죠. 가축과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전쟁터로 나가면 두렵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단강 동편에서 시작되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내내 바로 그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4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한참 전이라서 못 찾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 받는 안식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요즘 모든 뉴스들이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전하면서 그 첫 이야기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세 지파가 가진 안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전쟁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